하루의 시작을 함께 드립니다.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라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도록 할 텐데요.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은 시편 86편에 나오게 됩니다. 시편 86편은 14절 17절 말씀까지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인데요. 시편 86편 14절 17절 말씀에는 어, 여러 사람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포악한 사람, 교만한 사람, 참 포악한 사람, 또한 주여라고 부르는 자, 또한 여종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나오는데 이 주여라고 부르는 사람이 다윗인지 아니면 다윗이 안타깝게 바라보는 시 속에 등장하게 되는 하나님이 주신 그 가상의 인물인지는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이 주여라고 부르는 사람이 그가 어떤 교만한 자에게 어떤 그 치는, 그러니까 폭행을 당하는, 아니면 그 이상의 어떤 마음의 심적 어려움을 당하는, 그 공격을 당하는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하게 될 때 이렇게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지금 주여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는데, 이 주여라고 부르는 사람은 자기를 도와달라고 하고 또 여종을 구원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 되기까지 누가 있었냐면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은 교만한 사람들이 자리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고요. 포악한 자의 무리가 영혼을 찾았다는 것처럼 어 영적으로 문제가 있고 영적 싸움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육적인 싸움, 영적인 문제 말싸움을 두 개 다 말하는 것 같은데요. 주의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홀히 여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또한 주를 두려워하지 않은 자들이겠죠. 이들을 통해서 핍박당하고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시편 86편 14절 처음 서두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주인공은, 오늘의 주인공,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교만한 자들에게 치는, 그러니까 어, 공격당하는 사람, 그리고 영적 싸움을 걸어오는 사람들처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항상 사단의 공격을 받게 되죠. 근데 사단은 직접 공격하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 그런 상황을 몰아갑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전략과 계략이죠. 간교한 계략입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창세기 3장에 등장하게 되는 하와를 이제 미혹하는 장면입니다. 그 사단은 미혹하면 들어오는데 직접적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하와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뱀이 통해서 미혹했죠. 그러니까 뱀이라는 그 몸속에 들어가서 뱀이라는 어떤 존재 속에 들어갔던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어렵게 만드는데요. 교만한 자, 포악한 자처럼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육신적으로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싸움을 걸어오는 이런 사람들 통해서 아주 교묘하게 아니면 두렵게 공포심을 조성해서 우리를 어떻게 사단이 이끄는 대로 몰아가죠. 이것이 이제 사단이 가지고 있는 전략이고 계략입니다. 아는 사람은 당하지 않지만 모르는 사람은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전 타락의 시작이 되었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요, 이 사단의 계략에 안 넘어갈 사람 없습니다. 안 넘어가는 사람은 딱 한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또한 그처럼 계략을 또한 미혹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간계함에 넘어가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죠. 그런 것을 통해서 오늘 볼 수 있는 것처럼 80편 80편 14절 말씀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는데 교만한 자를 통해서 포악한 자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치고 있다. 공격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15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 영원히 이랬습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말씀의 말씀을 빌려온 겁니다. 출애굽기 34장 말씀은 이제 출애굽기에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는데, 그것이 하는 것처럼 뭐 출애굽 애굽에 나올 때의 과정이 있고요. 애굽에 나와서 하는 백성을 세워지게 될 때 하나님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간이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제 계약이 다시 체결되게 되는데, 이 계약 언약이라고 그러죠. 언약은 이제 출애굽하기 전 그 출애굽 애굽에 들어가기 전 요셉까지 있었던 그 과정 속에서 언약과 연결될 수 있는데,
출애굽에 좀 더 디테일하게 되죠. 자세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시작이죠. 이 민족을 통해 내가 사용하겠다는 하나님의 계획까지 있었고, 그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지를 떠나게 합니다. 그다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이어지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통해서 내가 내 뜻을 펼치겠다는 말씀으로 내 민족을 무변처럼 많게 하실 것이다. 하늘의 무변처럼 많게 할 것이다. 바다의 모래열처럼 많게 할 것이다. 그래서 민족의 그 부흥과 충만함을 통해서 많게 하실 거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 백성의 모습을 만들어가죠.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가게 되는데 그 전까지는 약속의 백성이었어요. 그래서 복의 백성이었죠. 하나님이 복 주지 아니하면 축복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백성. 그래서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했는데 그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 이방 민족 속에 요셉이 들어가고 거기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출애굽기 서두에 보게 되면 히브리 산파들은 이제 뭐 강해서 또 아이들이 강해서 그러니까 히브리 산파들이 이제 애굽에서 파라오가 히브리인들 늘어나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히브리 산파들을 통해서 이제 아들이 낳으면 이제 다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히브리 산파들을 하나님께서 감동케 하셔서 이제 그 생명이 유지하게 되죠. 그 가운데 이제 모세가 태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기하급 수준으로 하면서 아주 확장되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이라고 하는 어떤 이 세상에서 확장행동을 하는 백성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확장이 되는데 이들이 출애굽하게 되죠. 그래서 출애굽하게 되면서 애굽에서 나오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뭐가 생기냐면 이제 약속된 백성으로서의 규율과 규칙이 생기게 돼요.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에서 나오게 되는 굉장히 두 번째 포인트,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그랬을 때 이제 10계명을 시내에서 받게 되는데 두 돌판을 받게 되고요. 10계명을 받고 난 다음에 그 10계명을 지켜가는 하는 백성으로서 규율과 규칙이 생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된 거죠. 언약이 이제 언약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해서 이제 세워지게 되는데 물론 오늘날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이 다 깨졌습니다. 왜냐하면 친히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말씀, 살아오신 삶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통해서 10계명의 모든 그 계명을 완성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계명을 통해서 이 모든 규례들을 하나님이 직접 함께 실을 통해서 바꿔나가는 거죠. 규율이 세워져 나가는데 그 규율은 성령이 주시는 말씀에 따라 또 성경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규율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하셨던 것은 나는 율법을 완성하였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거. 우리 그리스도에게 하는 그 가장 모토가 되는 그 메시지가 뭐냐면요. 진리는 일치를, 본질은 일치를, 비본질은 자유를 매사한 사랑으로 하자. 그래서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의 중심에 있죠. 그 언약의 중심에 있고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본질은 일치를, 비본질은 자유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여러 가지 관점이 다르죠. 그리고 그것에 생각하는 여러 가지 다른 것처럼 비본질적인 것은 좀 자유롭게 생각하자. 다만 그러나 매사는 뭐라고 하냐면 사랑으로 하는데 그 사랑은 세상에 있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어제 봤던 건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하면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렇잖아. 하나님께 속한 것.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알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알지 못한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그래서 매사의 사랑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매사를 사랑을 하자. 이것이 우리가 규율과 규칙이 돼요.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한 백성, 이 백성의 공동체에 주신 규율이 있었는데 규율 앞서 먼저 10계명을 주는 돌판 2개를 주는 장면인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나오는 출애굽기 34장 말씀에 오늘 이제 시편 86편 15절 말씀의 메시지처럼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해 줘요. 그러니까 시편 86편 15절 말씀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주여 주는 국률이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으로서오니.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어디서 가지고 오냐면 출애굽기 34장 10계명을 받고 난 다음 그죠? 그다음에 하나님 이런 분이라는 것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34장 이제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인데
출애굽기 32장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6절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 이런 걸 설명하고 7절 말씀에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러니까 자손 대대로 이제 가게 되는데 십계명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인자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에 속성이 있는 사람들을 이제 그 속성으로 하나님 속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3세대까지 이제 상벌을 상을 주고 벌을 주는 거에서 하는데 보응하리라는 말씀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나오는 게 하나님이 오늘 15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요, 오늘 이제 이 말씀은 16절 말씀까지 가야 되는데 16절 말씀 보기 전에 보도록 할게요. 내게 돌이켜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그래서 내게로 돌이키사라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14절 말씀에 교만한 자들이 치고 포악한 자들이 이 영혼을 찾아서 영적 싸움을 걸어오고 또한 육적인 싸움으로 이제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이 지금 이 주여라고 부르는 이 주인공을 힘들게 만드는데,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라는 이 다윗이든 아니면 다윗이 말하는 이 오늘 본 말씀에 등장하는 이 사람, 그래서 종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제가 다윗을 가능성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종이라고 본을 얘기하니까요. 주의 종에게 힘을 주소서라는 건 종인데, 근데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라는 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랬을 때 이 주인공은 그 출애굽기 34장 말씀에 나오는 십계명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속성을 불러오는 거죠. 이런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은혜를 베푸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씀하시기를 내게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은혜를 베푸셔서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말씀처럼 내가 혹시 뭔가 잘못이 있어서 내가 죄가 있어서 내가 하나님이 나의 마음속에 뭔가 책망하시기 위해서 잠시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라는 말씀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를 베푸달라고 하는 거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래서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라는 거죠. 그랬을 때 내게도 이렇게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다. 내가 이렇게 포악한 자들과 교만한 자들을 통해서 영역간에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지금 힘듭니다. 주의 종에게 힘을 달라고 하죠. 그러면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과 연결될 수 있는 것은 출애굽기 34장 뒤에 나오는 그 말씀, 십계명을 받은 말씀을 이제 출애굽기 34장은 하나님 속성을 말하면서 출애굽기 20장에 나오게 되는 19장부터 나오게 되거든요. 19장부터 이제 10계명을 주시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으로서 규례를 같이 줘요. 그러니까 규칙이죠.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데 그 중에 뭐가 있냐면 히브리 노예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1장에 가게 되면 종들을 삼을 때, 그러니까 삶의 디테일한 행실에 대한 규칙과 규율을 주게 되는데 그 종의 규칙에 따르면,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종을 부릴 수는 있어요. 그 히브리인들 종을 삼는데 신년이 되면 6년이 되면 6년째 되고 하면 7년째 되는 해, 6년이지 7년째 되는 해 종을 풀어주는 법이에요. 풀어주는데 못 풀어주는 법이 있어요. 못 풀어준 종이 뭐냐면 이제 종으로 들어갔는데 남종이 들어갔는데 상전이 여종을 붙여줘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여종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면 그 아들은 희년이 돼서 풀어줄 때 못 풀어줘요. 그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어떤 재산적인 개념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그 희년이 돼서 남종은 풀어줄 수 있는데 남종과 여장까지도 이제 풀어줄 수 있는데 그 자식은 풀어주지 못해요. 그래서 출애굽기 21장 2절 11절 말씀에 오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대 동안 섬길 것이요 7째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출애굽기 21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있습니다. 그처럼 자식은 못 보내는. 그래서 자식이 태어나면 그 상전이, 그러니까 영원히 노예에서 풀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영원한 노예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21장 21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여종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과 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이랬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다 그러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한대요. 그 여종을 팔았다면, 그처럼 그 팔렸다고 그랬을 때 남자가 팔린 것이 아니라 여자의 종을 팔았으면 남종같이 나오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여종에 따른 더군다나 더 못 나오는 거죠. 이제 이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오늘 16절 말씀을 그래서 규율과 같이 나는 거예요. 15절은 십계명에 주시고 하나님 속성 말씀하셨던 이런 분이시는데, 이제 16절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십계명 본 다음에 규율과 규칙을 줄 때 종의 메시지인데, 여종의 아들은 뭐냐면 그 노예로 팔렸을 때 노예로 희한한데 못 나오는 거예요. 풀어지지 못하고 영원히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이런 시적 표현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풀어지지 못한 노예에서 묶여져서 풀어나오지 못하는 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처럼 이제 그 어떤 우리가 오늘날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여종의 아들처럼 노예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풀어줄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3장의 원죄,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던 그 죄 속성을 가진 원죄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풀어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에 붙잡힌 자는 이 여종의 아들처럼 풀어주지 못하는, 때가 돼서 시간이 돼도 풀어주지 못하는 거예요. 풀어주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 시간표가 와도 못 풀어주는 거예요. 그게 규율과 규칙 가운데, 세상이 규율과 규칙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풀어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구원하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면 구원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는데, 그리스도 은혜가 뭐죠? 하나님 떠났으니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내 죄를 용서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 풀어서 3번 받게 하는, 이것이 참된 자유함이죠. 이 구원이죠. 그러니까 여종 아들은 노예로서 풀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종이 됐을 때, 종으로 팔려갔을 때 종은 때가 되면, 희년이 되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되면 풀어지는 거예요. 6년이 지나면 7년째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결혼한 자의 여종의 아들은 그 상전으로 풀어주면 못해요. 오늘 우리가 마귀의 포로에서 해방받지 못하는 것처럼. 그냥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래서 은혜 가운데 구원받는 것이죠. 오늘 시편 86편은 그 예표를 주고 있고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그거예요. 우리는 여종의 아들처럼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이 여종의 아들뿐만 아니라 주여라고 부르는 이 당사자들도 마찬가지로 포악한 자들에게 영적으로 시달림을 당하고 있고, 교만한 자들에게 치는, 일어나 공격하는 자들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것, 또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은혜를 베풀어 줄 때만 가능한 거예요. 내게 도록해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라고 오늘 이처럼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17절 말씀이 우리가 되는데,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 은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은혜를 똑같은 말이에요. 은혜의 똑같은 말인데, 은총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은혜를 말할 때 은총이라고 그래요. 왼편에 은혜에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데, 은총은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는 특별한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것들, 이적과 같은 것을 은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은총은 똑같은 말, 은혜 똑같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뜻이 있는데,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나에게 일으켜 주소서. 그래서 뭐라 해요?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니. 미워하는 그들이 누구죠? 포악한 자들, 교만한 자들. 그들이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신이다 라고 이제 마무리 짓게 되는 메시지, 오늘 시 표현인데요. 그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리다 말씀을 통해서 아직 어떤 그 안에 담겨있는 메시지 가운데 나에게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소서 이런 것이 있어요. 그 하나님 우리를 당하는 고난 고통을 주는 그 세력을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그 원수를 갚아주세요. 이런 표현 비슷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이제 보게 될 때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라는 말씀처럼 구원받을 수 없는, 노예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좋은 여종의 아들입니다. 그 여종의 아들이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은혜만 가능하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만 가능한 것인데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 하나 더 볼 수 있는 것,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그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합니까? 하나님 갚아주세요. 은총을 내려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들이 부끄럽게 해주세요. 그들이 수치스럽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는 그 은혜를 은혜에서 떠나가지 마세요. 오늘 이처럼 구하세요. 주여 총에게 힘을 주옵소서. 주여 정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라고 간구하세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한 사람들에게 성령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통해서 약속된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살아가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성령 충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예수님께 간구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바는 뭐지만 성령이 알게 하심을 통해서 간구하게 했어요. 누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계획하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하나님 우리를 향해 은혜 베푸심도 성령이 알게 하시고 성령이 간구하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스러움을 우리에게 보여지게 하시고 또한 그 원수를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누릴 것은 뭡니까?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내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영접의 은혜를 누리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고 성령 주심 따라 말씀을 선포하고 또 그 선포함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은혜 가운데 성령이 알게 하시고 경쾌하는 거.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비결은요.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은 한번 여러분 속에 강림하셨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강림하셨고 3일째 강림하셨기 때문에 두 번 강림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사람은 성령이 여러분 역사하시는데 그때 다 강림하신 거예요. 우리 구하는 건 성령 강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충만케 하옵소서. 믿음이 떨어지게 만들 때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내가 해석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이해가 안 될 때 이해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핍박하고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나를 포악한 자들이 나를 치는 자들에게 영적 싸움을 걸어온 자들에게 성령이 그들에게 할 말을 공격할 말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들에게 공격받을 수 내가 위로받고 스폰지처럼 내가 안을 수 있는 능력과 사랑을 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성령이 하신 일들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을 벗어나면 안 되고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자꾸 나를 어떻게 해요? 사람을 의지하고 내 생각을 의지하고 내 육신의 삶을 의지함을 통해서 자꾸 내가 믿음이 작아져요. 예수를 자꾸 떠나려고 하나님부터 떠나려고 해요.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려고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나님께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새벽 예배, 또 금요 기도회, 수요 예배, 또 주일 예배를 끊임없이 드리고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이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되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래야지만 성령이 여러분 충만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고 사단은 여러분 핍박하듯 이겨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생의 때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해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 86편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주의 종을에게 힘을 주옵소서. 주의 여종의 자식을 구원하옵소서 라고 고백했던 이 다윗의 시편 속에 등장하는 이 주인공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모습을 돌아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로 교만한 자에게 공격을 당하고 또 포악한 자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영적으로 싸움을 걸어오며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단의 계획을 통해서 그들을 사용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우리 돕는 천사를 함께 해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들을 이겨나게 도와주시며 우리에게 넘어뜨려 오는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셨사오니 그 권세 있는 그 권세로 이겨나가신 저들에게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면서 구원의 가운데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오늘 승리의 복을 따라 권세를 붙잡고 선포했사오니 오늘 임마누의 은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 삶 속에 잘됨의 축복 가운데 오늘도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에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